2015년 4월 10일에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오던 피해 차량과 이제 충돌을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55세 여성이 바로 숨지고, 또 옆에 타고 있던 그 분의 여동생은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59세 중년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며칠간 잠이 부족한 가운데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됐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고를 조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성에게서 아무런 교통사고의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상대방 차량에 탄 사람은 죽거나 중상을 입었는데 이 여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신고자가 가해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남성처럼 보였다라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가 이 여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이 여성이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여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한테는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재빠르게 교통사고 현장에 와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차량의 CCTV와 이제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3일 만에 이 도주했던 여성의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들에 대한 이 어머니의 어긋난 모성애잖아요. 이 어긋난 모성애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죠. 희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의 사건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복음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요, 간음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붙잡혀 온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에는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뻔하고 쉬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사랑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궁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제가 한 7번 정도 참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해주라는 거예요. 곱하면 몇입니까? 어렵죠. 490번인데요. 490번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궁휼의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어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어떤 별명을 붙여줍니까?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 주변에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악한 죄를 지은 여인에게도 당신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여인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 지금 율법에 분명히 이런 죄를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 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는 행위다.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다. 당신은 절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 여인을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겠죠. 아, 결국 예수님 저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던 예수님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가 막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글을 다 쓰신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를 조심스럽게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모여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쓰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척,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조금만 깊이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오늘 잡혀온 여인과 같이 수많은 죄들을 그들이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오늘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 그 앞에 깨끗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여인과 같이 가늠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치며 살아온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만한 삶을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아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대표적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고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명령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기록되지 않은 율법들도 이들이 자신들의 법칙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헌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단순히 율법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법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라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육체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여성을 보고서 마음에 음심을 품으면 이것은 벌써 간음한 거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좀 말씀 정확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꿰뚫어 보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라라, 이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자유로운 남성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입술로든 마음속으로든 이웃을 욕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거와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살아오면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만약 욕하거나 비난할 때마다 누군가를 살인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 한 사람도 이러한 부분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그 행위를 나오게 만드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땅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을 고발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냐면 여인과 예수님 단 두 사람뿐이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남아 계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얼마든지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비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첫 시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고발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처벌한다면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째서 여인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있는데 순찰을 하다가 매우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음식을 훔치는 것을 경찰관이 보게 된 거예요. 그 경찰관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범죄 행위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이 사람 너무나 측은해 보여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경찰은 자비로운 경찰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찰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경찰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은 눈 깍 감고 너 그냥 지나쳐 줄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죄값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그 정죄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아줄게. 저는 예수님이 땅에 쓰신 두 번째 글이요, 저는 이사야 53장 5, 6절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요 수많은 악한 생각과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패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별일 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희생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커다란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1941년 7월에 한 명의 수용자가 이 죽음의 수용소를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간신히 탈출했어요. 탈출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수용소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누군가 탈출을 하면 그 탈출한 숫자의 10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착출해가지고 선별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 있었어요. 한 명이 탈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10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하지 못하게 이런 법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간수가 10명을 무작위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 수감자 중에는 가요 브니첵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가요 브니첵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니까 그냥
간수 앞에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간수의 다리를 잡고 애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 남자를 때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섭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콜베 신부였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가족들도 없으니까 이 가요분이책 대신에 자신이 형벌을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간수는 굉장히 놀라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콜베 신부는 9명의 수감자들과 2주간 갇혀서 지독한 배고픔과 고문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콜베 신부는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많은 수감자들이 이미 굶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독일 간수들이 독주사를 주입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콜베 신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콜베 신부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 가요 분이책은 다행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상봉을 하게 됐어요. 그는 평생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 콜베 신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평생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